우리가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단어가 오페로라는 단어 썼는데 빚을 지다. 바로 빚진 자의 심정. 여러분 빚을 졌으면 어떻습니까? 매이게 되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런 빚진 자의 심정인데 왜 우리가 빚을 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셨고 또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랑,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보내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이고 또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이 큰 사랑을 입었다면 너희들이 마땅히 어떻습니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이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해야 될 그 이유를 좀 더 설명해 주는데 그게 바로 12절이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의 이야기는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리고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모세도 어떻습니까? 시내산에서 또 하나님을 보았죠. 근데 그들의 본 거는 하나님을 직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 다시 말해서 상징적인 모습으로 본 것이지 하나님을 직관으로 보진 않았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이죠. 사랑을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 모릅니까? 우리가 그날에 거울을 보듯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죠. 마지막 때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그 영광, 여러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도 표현하고 있고 또 이사야 6장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그 찬란한 영광의 그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 때 보게 되어지는데 이 땅 가운데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본 자는 뭐라죠?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세에게 영광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보여주지만 네가 나를 보면 넌 죽는다. 그래서 바위 틈에 두고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 여호와라 나는 인자와 그리고 진실이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와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지나갔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직접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등만 보여줬다.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거 어디요?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걸 무엇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게 뭐죠? 목적,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신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의 형상과 모형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뭡니까? 다스리라. 이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요, 인간은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예수님도 여러분 서기관과 대화 속에서
계명의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그랬대. 주님이 이 신명기 6장 4절과 8절을 인용하잖아요. 주님이 신명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그게 강령이다라고 썼어요. 그 강령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단어는 어떤 날 그림 언어인데 바로 이 사랑 안에 모든 말씀이 다 걸려 있다는 겁니다. 강령이라는 게 이거 옷걸이게 아시죠? 옷걸이게 보면 못을 박잖아요. 벽에다가 거기다 옷을 걸어 놓잖아요. 모든 옷이 다, 옷이라면 다 거기 걸려 있다잖아요. 그죠? 옷걸이와 같은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경첩이란 말합니다. 여러분, 문이 열리고 닫히죠. 그러면 그 열리고 닫는 것을 경첩이 두 개가 딱 위아래 박혀 있잖아요. 딱 잡아주고 있잖아요. 이 경첩과 같은 거예요. 사람을 두고 나가는 이 문의 경첩과 같고, 옷걸이와 같은 게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게 뭡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랑이 끊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지면 그 실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의 회복입니다. 창조 회복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에게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게 모두가 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그 답을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랬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상호 내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누구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상호 연합된 내주.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안다는 사실입니다. 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 14절에 18절에 있는데 시간은 가는 데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였느니. 여러분, 이거 원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였으니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13절에서 14절로 넘어가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어법에 맞춰서 번역을 하다 보니 좀 생략되는 부분도 있고 어순이 좀 달라요. 헬라어는 먼저 시작되는 게 그리고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증언했다라고 말해서 여기서 그리고라는 카이라는 접속사는 설명적 접속사입니다. 이걸 왜 설명적 접속사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앞에는 13절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느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이 뭐예요? 우리가 보았고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았다라는 거, 증언했다는 게 완료 시제예요. 헬라 완료는 뭐냐? 과거에 끝난 결과가 오늘까지 미치는 게 완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는요 완료 시제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완료 시제가, 동사가.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보았다는 건 뭘 보았다는 겁니까? 뭘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언했다는 건데 뭘 증언했다는 겁니까? 보았고 증언한 거는 그 뒤에 있는 14절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거. 세상의 구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는 이게 완료면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죠? 옛날에 젊었을 때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잖아요. 3년 동안.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이 기적을 행하는 거 다 봤어요. 그리고 이 요한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에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그 뭡니까 여러분, 최후 만찬 때 식사를 하실 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 예수님의 무릎팍에 누워있던 사람, 그렇게, 그래서 뭐라고 요한복음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라니까 깜짝 놀라니까 베드로가 신호를 보내, 어떻게 신호를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사인을 보낸 거예요. 그 누워있는 요한한테 물어봐라. 그러니까 요한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중에 초를 딱 찢더니 가룟 유다에게 주면 네가 할 바를 행하라 탁 집어줬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무슨 유월절도 갖고 왔으니까 뭐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든지 무슨 계획한 걸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지 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요? 유다가 그렇게 신뢰를 받았으니까. 오늘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보았다라고 하는 완료 시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그 생생한 말씀, 그리고 어땠으면 예수님이 부활을 봤잖아요. 부활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육체로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고 예수님의 품에 안겼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 목격한 사람이 뭡니까? 그 말은 뭐냐면 과거에 내가 보았던 걸 생생하게 지금도 생생하다 이거예요. 생생하게 과거에 보았던 그 점이 과거로 끝난 게 지금도 이 사도 요한에게는 역사 속에서 생생한, 지금도 떠오르면 생생하게 떠오른다는 뜻이에요. 증언한다라는 겁니까? 과거에도 증언했던 것이 지금도 소야도 증언하는데 이 목격을 하고 또 이 증언하는 것은 성령이 사도 요한에 내주하셔서 그 속에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라고 증언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뭐요? 세상의 구주가 뭡니까? 소테리아라죠. 구원하신 죄와 심판과 사단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구원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았고 증언했는데 이 증언은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사도 요한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역사하셨다는 사도 요한 안에서. 이게 바로 사도 요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강단에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 이 설교자로 설교를 할 때 옛날 생각하면은 한 30년이나 지났어 세월이. 제가 담임으로 20년 또 부교육자로 10년 30년의 세월이 지났죠. 제가 아마 26살 때니까 그때 처음 제가 설교를 할 때였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무당이 목사님이시니 강단에 서시면 그 당시엔 전도사죠, 전도사. 아직은 시무 전도사는 아니고 이제 교육하는 교육 전도사를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잠을 못 잤어요. 막 심장이 막 뛰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3, 4학년, 초등학교 3, 4학년인데 학생이 200명이 됐어요. 200명이요. 근데 그 아이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그 원고를 처음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토시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외웠어요. 토시도 안 빼놓고 여러분 그걸 다 외웠어요. 그 외우는 거 3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이 쉴 때까지 반복하고 쓰고 반복해가지고 마치 연극을 할 때 연극 대본처럼 다 암기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토요일 날 저녁 때 가방을 싸고 교회로 왔어요. 저녁 밤에. 그리고 밤에 이제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아무도 없잖아요. 저 혼자 강단에 서서 그 설교를 계속했어요. 제가 그때 30번 넘게 난 것 같아요. 땀이 막 비 오듯이 막 흐르고, 그 휴지통 옆에다 놓고 그 휴지통을 가지고 얼마나 땀을 닦았는데 한 통을 다 썼어요. 그렇게 땀을.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딱 됐는데 잠을 못 잤으니 정신이 몽롱하죠.
그렇게 암기를 하고 그렇게 연습을 했던 그 설교가 어떻겠습니까? 설교가 끝나고 나서 옆에 있는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가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잘못 부르셨어요. 저는 목회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 한편의 설교, 초등학생 3, 4학년 애들, 걔네들은 좀만 집중 안 하면 떠들거든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저는 다른 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가 밤에 잠을 자는데 잠에 말씀이 서론부터 본론 결론이 자다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다가 일어나서 옆에 노트 아무거나 잡는 거냐고 쫙 썼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냥 주지는 않아요. 얼마나 많은 주석과 많은 책, 도서관에 가서 책들을 다 해가지고 다 복사를 해서 다 줄치고 보고 거기서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런 과정인데 그날 오는 순간인가 그 본문이 통째로 나오는 거예요. 자다가 보면.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나도 모르는 말씀에 대한 생각이 철저히 원고를 저도 오늘 원고를 6장 준비했습니다만 원고를 철저히 준비했는데 어떤 때는요 설교 원고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준비하지만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섰을 때 원고를 이렇게 내려놓고 여러분은 보면서 하는 것은 성령에게 맡기는 거죠. 사람이 준비를 해도 여러분 성령이 붙잡혀야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강단에서 설교한 설교자들 가운데 보면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과 역사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힘이 나를 압도하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말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준비가 미급해서 수일 동안 고민했는데 갑자기 밤에 잠잘 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 즉시 설교 한 편이 그냥 나올 때가 있고, 물론 이제 그것은 초기 때는 그랬죠. 그 이후로는 땀을 흘려야 됩니다.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초기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성령이 자신 안에 거하는 증거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목격을 했죠. 그리고 증언했어요. 증언 속에서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데, 그 증언이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 이거를 증언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오늘 사도 요한은 느꼈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이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서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해서 이 15절과 14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세상의 구주에 대한 정체, 신앙의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게 15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증언했다면 그 세상의 구주가 누구이냐라는 걸 정의하고 있는 게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한다는 거면 믿지 않고 어떻게 시인하겠어요? 믿으니까 시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니까 시인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이단들, 거짓된 교사들을 지금 반박하면서 하는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심을 시인하는 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참된 영과 거짓된 영을 구별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시인하는 것은 참된 영의 시인 고백이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것은 그거는 거짓된 영이다라고 말해서,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진리 영과 미혹의 영을 뭐라고 해요? 이로써 분별한다라고 말했잖아요. 세상의 구주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 그 사람의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다는. 그렇다면 역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을 거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16절에 사도 요한은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합니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누구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데 성령이 거하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 되심을,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는 자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말이 한번 진술했다가 또다시 거꾸로 반복되는 것처럼, 이게 사도요한, 이게 나선형 구조라고 해요. 사도요한의 글이 그래요. 나선형 구조로 이렇게 돌아가요, 말이. 그래서 읽다 보면은 제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 이제 신학생들이 헬라어를 문법을 공부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요한복음을 아니면 요한일서를 보게 해요. 왜냐하면 단어가 되게 쉬워요.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쉬워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쉽다고 만만하게 볼 수 없어요. 읽다 보면은 뭔 말이지? 또 뭐가 돌아가는 느낌.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나선형 구조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다가 또 다시 또 앞부분으로 왔다가 반복하고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이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오늘 여러분 이 17과 18절에 말씀한 바가 뭘까요? 이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담대함이 뭘까요? 담대함이 페리시아라는 단어 썼는데, 담대함이 꺼리낌 없이 말하다, 두려움 없이 나아가다, 확신과 자유를 가지고 서다.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 왕 앞이나 재판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담대함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유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이랬어요. 심판이라는 것은 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목적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사랑,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때에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느냐? 마지막 심판 대표에 설 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대표에 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게 서게 한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선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확신 속에서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두벅두벅 걸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다니엘서 5장을 살폈죠. 다니엘서 5장.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탈취했던 그 성전 기명을 가지고 와서 금그릇, 은그릇에서 술을 담아다가 뭡니까? 자기들의 그 나무, 목상 뭐 그런 신들의 이름을 보며 찬양하며 마셨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손이 나타났죠. 정확히 보면 하나님의 손의 손가락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손의 손가락이. 그래서 벽에다 뭡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 여러분, 이 손가락이 석회벽에 글을 쓸 때에 그 장면을 직관했던 벨사살 왕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벨사살 왕이 감히 그 앞에서 서지를 못해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두려움과 공포에. 얼굴빛이 창박해지고 넓적마대가 흔들리고 도무지 설 수 없을 정도로 공포와 두려움에 완전히 압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단지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글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그 모습. 근데 여러분, 마지막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앉으셔서 우리가 그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생생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여섯째 인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 심판이 임하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누가 능히 승리? 왕들도 장군들도 부자들도 권력자들도 이 사람들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외칩니다. 산아 우리 위에 무너져라.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산에 깔려 죽는 것보다 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15절에 보면은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심판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던져지는 영원한 감옥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놓여진 실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이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눌 때,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설 때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담대함으로 서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선생이 말씀을 증언하고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눈이 열려서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와 그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내가 본다 그랬어요.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담대함과 확신과 기쁨의 장소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2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소망이 뭐라는 거죠?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큰 유익이 되겠지만 바울의 그 소망, 마음의 소망이 뭡니까? 내가 죽어서 주님의 그 품 안으로 가는 게 내 소망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D.L. 무디 아시죠? 이분이 1899년에 가족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마지막 임종을 하게 됐어요. 그때 무디가 눈을 뜨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은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고 있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참으로 아름답구나. 잠시 후에 그는 또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나는 두렵지가 않다. 가족들이 무디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지금 꿈을 꾸시는 거예요? 그때 무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다. 나는 저편에 와 있다. 하면서 환한 미소를 하면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갑니다. 이게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스탈린 알죠? 1953년 3월 5일 날 스탈린이 사망했는데 그의 딸이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와서 회고록에 아버지의 마지막의 순간을 기록합니다. 스탈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아세요? 스탈린이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요, 신학교에 다닐 때 되게 원칙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공산주의에 그냥 빠져버려가지고 사람의 죽이는 거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돼서 안타깝게도 신학생이었어요, 이 사람이. 임종 직전에 아버지의 모습인데 이렇게 보세요. 임종 직전 스탈린은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았으며 왼손을 들어 위를 가리키거나 사람들을 향해 위협하듯 손짓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 장녀인 스탈린 딸이 이렇게 말해요. 끔찍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마지막의 몸짓이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담대함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죠. 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는 걸까요? 왜 왕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이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감춰달라고 합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형벌을 받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무화과 나무를 피로 그리고 나무 속에 숨었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우리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내가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금단의 열매를 먹었느냐? 여러분, 죄를 지으면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형벌. 먹는 자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존 뉴턴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임종 직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기억은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두 가지는 기억한다. 나는 큰 죄인이고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주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기쁨으로 마지막 자신의 임종을 여러분 맞이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그리고 사도 요한이 무려 2번이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을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바로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랑으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우리들의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담대함을 줍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함을 줍니다. 왜요? 우리는 형벌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4절에 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대적하고 누가 고발하고 누가 정죄하겠냐? 이게 다 법정 용어입니다, 여러분. 대적하니까 고발하고, 그래 법정에서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가 나타나면 유죄 형벌을 받는 거죠. 정죄당하는 거죠. 누가 대적하려,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로라고 하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거죠.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 안 받습니다. 정죄란 말이 유죄 평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우리가 죄가 인정돼서 불과 유황으로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실 때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담대함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